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십자가 아래 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또 아픔과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고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이 절망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지악의 늪에서 허덕이는 심판과 죽음 두려움의 길에서 죄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앞 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박영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과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과 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를 판단하려 했고, 이해하기보다는 내 고집을 앞세웠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받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워주신 자치기관들과 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나 여전노회와 시몬 남성교회, 산성교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른으로 교회를 위해 늘 배후에서 기도하시며 믿음의 반석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논의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남녀 성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며 세계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넓혀가는 남녀 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히 각 기관의 회장과 임원들과 회원들이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남녀 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권찰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님으로 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금과 같이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일부 찬양대 위에 그 찬양을 헌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소열이 문답 제6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위원회 및 각 기관 원래에는 오늘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영광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몸 찬양대회가 10월 15일 추수감사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유로 페스티벌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9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총회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명성교회에서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라는 주제로 총회가 열립니다. 총대로 김광택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총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울산 서부 장로회 연합회 북방 선교원 신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울주교회에서 있습니다. 1, 2 남녀 선교회 연합예배가 9월 24일 오후 1시 30분 봉계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91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는 주님 주신 부족할 것뿐입니다. 내 생각한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익어가는 그런 계절에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익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듯 오늘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오며 참된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오직 한 길 그 길 걸어가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소중한 것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에서 드려지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겨자씨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낮에는 새들이 찬양하고 밤에는 별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될 삶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멜루간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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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아주 이제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말은 뾰족한 말도 있고 또 뭉텅한 말도 있고 또 둥글둥글한 말이 있고 그래요. 말이 모양이 없는 것 같지만 말에도 모양이 있답니다. 어떨 때는 말을 아주 못되게 날카롭게 하면 그 말이 마치 가시 같아요. 콕콕 찔러서 아프게 하고, 또 어떤 말은 살을 베듯이 뭐든지 다 비워내는 듯한 그런 싸늘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말이 칼처럼 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말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푸근하게 둥글둥글한 그런 말도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 모양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그만큼 사람의 말이 상대방에게 그만큼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상처를 주고 찌르고 또 부드럽게 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 숲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참 귀찮게 하는 풀이 있어요. 도둑가시 풀이라고. 막 뭔가 이렇게 조만하게 된 그게 자기는 그게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게 남의 몸에 붙어서 멀리까지 가서 씨를 퍼뜨리는 그 씨앗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남에게 몸에 붙어서 따꼼따꼼 옷에다가 막 지저분하게 붙어서 막 여기저기 따라다녀요. 집에 오면은 온데 발 밑에서부터 저 위에 옷까지 다 붙어 있어요. 도둑가시, 도둑놈처럼 슬쩍 붙어서 집까지 오는 거죠. 도둑가시 풀처럼 말을 이것저것 옮기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게 사람들의 말을 나쁜 말로 퍼뜨려서 그 온 몸을 또 그가 걸어가는 곳곳에다가 번지는 그런 말도 있죠.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하게 또 평상시에 자주 쓰는 그런 언어 생활이지만 아주 심각하게 표현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나 공동체라든지 또 이 나라의 위기가 오게 할 만큼 굉장히 큰 위험한 언어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이 11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전후 과정을 보면 창세기에 있는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닮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는 다른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세 오경은 거의 한 가지로 묶여 있다고, 역사가 하나로 묶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하고 민수기 구조가 그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서 11장으로 뭔가가 전환되어 가는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분위기에서 축복과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따뜻한 분위기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요.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창조하시고 에덴으로부터 여러 강이 흐르고
그리고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에, 복된 동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곳에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하고 내용에 전환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는 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말이 전달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위기를 가져와요. 에덴 동산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많은 나무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불만의 요소들을 퍼뜨리는 거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에, 그 에덴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뒤바뀐 현실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불순종과 저주의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위기의 경계선, 그 위기가 오게 한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세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했기 때문에 위기일 거다. 또한 이데올로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위기가 올 거다. 다른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의 위기는 그 경계선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위기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불순종의 언어들, 그 언어들에게 위기가 오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1장도 이 전환점에 맞는 거죠.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서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까지 시내산 이곳까지 불러오게 하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행군할 것을, 또 진영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통치와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방식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사막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행군을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서 까닭 없는 불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해가 막 내리쬐는 그 사막 가운데에서도 구름을 쫙 펼쳐서 그렇게 시원하게 걷도록 해주시고, 날이 막 갑자기 추워지고, 그리고 어두운 그런 곳에 구름에다가 불을 쫙 비추어서 이 세상이 따뜻하게 막 데워주셔서 춥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어도 끝이 없는 그 양식, 하늘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서도 까닭 없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불평.
까닭없는 불평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부터 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한 그 까닭없는 불평, 또 이 시내산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 환경의 분위기의 전환점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까닭없는 불평에 있었다는 겁니다. 까닭없는 불평은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된 거. 몸에 배겨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몸에 배겨 있는 거, 입술에 배겨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을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일단 이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입술에 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똑바르지 않고 삐딱하니까 자기가 보는 것이 다 똑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삐딱하니까 전부 삐딱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밀이 또 이렇게 많이 컸겠죠. 그리고 밀밭 길이 뭐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밀밭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자주 다녀서 만들어진 그 길로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밀을 따다가 손으로 비벼서 후 불어서 먹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멀리서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고발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타작을 했다,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이 좋기에 저 멀리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제자들이 이걸 해서 후 하는 게 눈에 보이겠어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그냥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뭔가 이렇게 뜯는 장면이 보이니까 그냥 비벼서 먹었다고 말하는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을 크게 보는 거죠. 그가 고발하는 내용들을 작은 것도 아주 대단한 일인 것처럼 크게 과장되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예수님께 저들이 타작을 했다 하고 고발했던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문제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속에 있어요. 생각이 삐딱하고 마음이 삐딱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삐딱해져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삐딱하면 자꾸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이 안 되면 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삐딱한 마음에서 말씀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전부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내가 불평함으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그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이 불평이 습관이 되면 그게 자기 존재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정직한 얘기, 좋은 얘기를 해서 내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 교회에 있다, 내가 이 가정에 있다,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야 본인이 존재감을 느껴야, 그래야 본인이 사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착각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불평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징계를 받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똑바로 보세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섭게 그들에게 임했는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불평함으로 인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이 선한 행동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북아프리카의 교부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악은 선의 왜곡이다. 그러니까 선의 왜곡이라는 것은,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똑바로 향하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면 선의 왜곡, 삐딱해진 거죠. 하나님 앞에 가다가 살짝 끝을 굽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돈을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선한 말을 전하는 것 같은데 악한 말을 전하는 것이죠. 삐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악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을 갖는다는 것, 불평을 가지면서 존재감을 갖는다는 것은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악의 길을 걷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자꾸만 실수를 밝혀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공동체가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을 찾아내서 공동체가,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드러나도 그것을 덮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공동체는 자라나는 겁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자꾸 뭔가를 캐내서 성숙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해요. 자꾸 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저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이렇습니다라고 불평을 자꾸 쏟아 놓으면 그 공동체는 자라지 않습니다. 이 불평하는 이 말은 제가 어떤 식물과 같다 그랬죠? 도둑가시와 같다고 그랬죠. 하나가 묻어 있는 줄 알아.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옷에 이 도둑가시가 하나만 묻어 있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면 막 여기저기 막 다 묻어 있어요. 어떨 때는 양말까지도 그 도둑가시가 다 묻어 있어요. 야, 정말 가시 같은 이 도둑가시는 전염성이 참 강하구나. 전염성이 강하구나. 불평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14장에 가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살피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 2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가지고 똑바로 현실을 보는 사람, 10명의 사람들이 삐딱하게 그 광경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똑바로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똑바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으니까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요만한 걸 봤는데도 그들은 거인이다. 전부 다 거인이다. 몇 사람이 키가 큰데 전부 다 키가 막 2m 이상 되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딱 되니까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그들 속에서 무너지니까 사물을 똑바로 못 보는 거죠. 과장되게 보고 크게 보고, 그리고는 그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급속하게 전달되든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나와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통곡하며 부르짖어요. 우리를 이리 지금까지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고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 10명의 그 삐딱한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다 퍼져버렸어요. 한순간이에요.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말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퍼지질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한마디도 퍼지질 않고 오히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야기가, 불평이 급속도로 퍼져버린 겁니다. 전염성이 강한 거죠.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대를 바꾸어 놓는 그 지형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민수기에서도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한마디의 그 불평으로 인해서 확 전환이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너무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말 한마디, 내가 입에서 불평 한마디 하는 거, 이게 뭐 대단한 교회에 영향을 미치겠나? 내가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뭐 큰 일이 일어나겠나? 여러분,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던진 한마디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반복, 내가 불평에 몸에 습관이 들어지면 불평하는 일이 없으면 심심해지고, 그리고는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불평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불평한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 마음의 문제는 마음이 삐딱해진 데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어요. 이런 물고기가 물속을 이렇게 헤엄치면서, 바닷속에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물속에 있으니까 심심하다. 이 물속에만 내가 꼭 살아야 되나? 좀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지 하고는 물속에 있는 게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 바깥으로 고개를 싹 내밀어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있거든요. 야, 내가 이 속에 사는 것보다도 저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물 바깥으로 힘을 탁 줘서 바깥으로 탁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닥파닥거립니다. 파닥파닥거리다가 죽어요. 물 속에 있는 그
곳에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은혜 속에 있으면, 은혜 속에 묻혀 살면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가 내 몸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삶을 떠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이 오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잊어버리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바닷물에서 내가 떠나고 싶은 겁니다. 영적인 침체는 바로 은혜를 떠나고자 하는데 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물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있어도 은혜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침체는 사람을 건조하게 만들고, 사람이 건조해지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자꾸 문제만 보이게 되고, 나쁜 것만 되게 되고, 부정한 것이 보이게 되고, 자꾸 나쁜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며 사는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복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든든합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무딘 사람이 자꾸만 딱딱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말이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그 물속에서, 은혜의 물속에서, 강물에서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 1년 동안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 불평 안 한 줄 압니까? 불평했어요. 그때도 물이 없으니까 아이고 물 주세요. 물이 막 쓰니까 물이 써요 하고 막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불평했는데 징계를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오줌 맛 없다고 막 불평하고 밥맛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그러고 애기들이 막 사탕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불평하면 여러분 애들 보고 내가 이놈이 지금 은혜도 모르고 불평을 하다니 가면서 부모가 막 징계를 합니까? 해초를 들고 막 때립니까? 아니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귀엽죠. 이쁘죠. 애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밥맛 없다고 불평하고 잠자리 불편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어른이 막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봐줍니까?
어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걸 불평으로 정리해서는 안 돼요. 뭔가 대안을 찾고 거기에 관해서 행동해 나가는 게 어른이죠. 민수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동안 봐주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해도 그냥 해결해 주신 거죠. 해결해 주시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나 11장부터는 당장에 불평하니까 불이 내려버렸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불평하는 족족으로 전염병이 임하고 불평하는 족족으로 큰 고통이 임하는 불이 임해서 땅이 갈라지게 하고 막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불평의 수준은 어릴 때에는 봐줄만 해요. 어릴 때에는 봐줄만 합니다. 징징거리고 찡찡거리는 것은 어릴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징징거리고 투덜투덜하는 것은 못 봐주는 겁니다. 그건 징계 사유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수준 있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투덜투덜합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저 장막 끝에 있는 것부터 불로 확 태워버렸어요. 다베라! 불로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참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진짜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사귀면 그거를 내가 폭넓게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한번 사귀어 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 질투가 나서 죽을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아야 사랑하는 겁니까? 질투가 나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아가서 절하고 우상과 함께 결혼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겠어요? 질투하시죠. 그래서 그 질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죠. 다베라, 이 장막이 불을 내버렸어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향불을 드리는데 이 성막 안에 있는 향불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향불을 피워야 되는데 거룩한 불인데 다른 데에 있는 엉뚱한 불을 가지고 향불에 불을 붙였어요. 그때 드러난 게 뭔지 압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즉시로 그를 태워 죽였어요. 하나님 무섭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어떤 흠이나 어떤 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태워버리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다베라 이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의 거룩성의 문제예요. 태워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3장 4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혀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불인데, 불의 세계인데, 우리 인생 전체를 더럽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이 삶의 공동체 자체를 불살라버린다. 불의 세계예요. 그러니 이것을 막는 방법은, 거룩한 이 일은, 이 불평을 저지른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에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장막의 끝에 불이 막 나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이 불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불을 꺼달라고 막 불이 거세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장막에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말을 가지고 불평을 막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을 멈추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알았어, 기도하자. 말을 막 퍼뜨리고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알았어, 기도하자. 그래야 불이 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 불이 어떻게 꺼집니까? 기도하니까 꺼졌더라. 여러분,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이 불평의 세계를 새로 은혜의 세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우리 신앙의 삶을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 한마디가 불이 되어 내 몸을 불사르고 또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이 불평의 말 한마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완전히 사그러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도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실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 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 다하라. 주 신주 은혜께서 이루어지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입술에 말을 거룩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감사하는 말로, 은혜가 충만한 말로 우리의 삶의 입술이 변화되길 원하고, 또 그러한 말을 전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